오늘은 복음의 불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야만인이나 지성인이나 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환경들을 초월하는 진리입니다. 왜 복음이 초월하는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초월하는 것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유일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장소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말이 없었는데 이고니온에서는 표적과 기사를 성령님께서 행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의 목적은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거나 또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뜨거나 또 광풍이 잔잔해지거나 하는 기적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기적들인데 이것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기적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안디옥에서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았고 이고니온에서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인가?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반항과 겁으로 믿지 않을 때는 표적과 기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보는 메시지라서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때,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 그 전해지는 메시지의 진실성을 확증시켜주는 의미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내면의 믿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기적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 바로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더 중요한 기적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마음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되고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광야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어려움이 반복되고 삶의 변화가 없고 현재 상황에 만족이 없다면 그에게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다면 광야도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즉시 광야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지켜내지 못해서 중간에 변질되거나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일이 왜 어려운가? 마음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계속 속삭이고 마음을 가져가기 위해서 거기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방법, 그 지혜를 알아야 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그분을 극진히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될 것 같고 믿음이 굳건하면 될 것 같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과 경배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찬송하고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감싸시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적에게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왜 경배와 찬송이 가장 빠른 방법인가?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려고 눈을 딱 감으시면요, 즉시 하나님께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떠오릅니다. 그 가라앉아 있던 기름병에 가라앉아 있는 침전물들이 떠오르듯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는 수많은 소음들이 계속 울려납니다. 그 모든 소음을 들리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리보다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께 극진히 경배하고 드릴 때 세상의 소음보다, 마음의 소리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송 소리가 더 크게 압도적으로 울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면 이게 나타나는 특징인데 진리가 전해지면 반드시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잘못 전한 것입니다. 진지하게 전했는데도 반응이 없다면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음은 큰 영향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레디컬한 것이기 때문에 급진적인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급진적인 반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믿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만약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다. 심지어 TV 방송에서 목사님 방송에 좀 나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이 온다. 이상한 것입니다. 회색 지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면 안 됩니까? 성경에 의하면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메시지를 좋아한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 그 복음에는 중간지대도 없고 회색지대도 없습니다. 복음 안에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어정쩡한 영역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를 떠나야 되고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절대 어둠에 머물 수 없고 죄를 지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복음이 오면 사탄의 세력들은 전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서 설교를 매주 듣고 있고 복음을 계속 접하고 있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주 심각하게 병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메시지가 잘못됐든지 듣는 사람이 잘못됐든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에는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복음을 듣는다면 우리는 매주 달라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목사가 밤낮 설교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례비 받으려고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례비가 목적이라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돈 모으는 건. 여기서 이러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 목사니까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거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들의 그 마음이, 그 심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를 그동안 들었고 많은 찬송을 불렀고 많은 기도를 했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 40년 전이나 똑같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방법을 지금까지 써오셨다면 이제 그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이신 우리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뒤집는 능력이고 또 세상을 소동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세상을 뒤집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뒤집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뒤집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에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의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서 불이 붙으면 불을 끄고 다니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느냐?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왜 그렇게 촌스럽고 원색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 모습 보고 교회로 들어오겠느냐? 교양 있게 해라. 합리적으로 믿어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께서 붙이신 불을 열심히 끄고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교양이라는 물을 부어서 성령의 불을 끄고 이성과 합리라는 물을 부어서 말씀의 불을 끄시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기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할 때 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개인 기도할 때 하시고 집에서 할 때 하시고 그러나 공적인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방언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연약한 자들도 있고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새신자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거부감을 가져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에는 뜨겁게 하셔야 됩니다. 모든 시간에 점잖게 앉아 있으면 그것은 강연 들으러 온 것이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 항상 잠잠해야 하고 소리도 크게 지르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불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는 복음이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불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미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에 생명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이 복음 전도자나 선교사들은 가슴속에 타오르는 불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자나 설교자가 불타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이 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없는 불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붙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활활 타오르던 불이 다 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도 없고, 환상도 없고, 꿈도 없이 세속적인 모임처럼 교회 공간만을 드나들면서 사교 모임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땅에 있다고 땅의 방법과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늘을 이곳에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 복음은 그냥 말 그대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태우고 우리의 전신을 실제적으로 태우는 주님께서 던져주시는 불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잠기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물에 잠기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 안에 온 전신이 다 잠기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불 세례는 그 불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온 전신이,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님이 던져주신 그 불에 다 타버리는 것이 바로 불 세례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는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돈에 있고 명예에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상 일들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와야 됩니다. 미국 그랜드 캐년에 사는 독수리는 날개를 펴면 2m가 넘습니다. 사람 키보다 더 길죠. 근데 이 독수리가 사냥꾼에 잡혀 새장에 갇히면 아무리 먹을 걸 많이 줘도 2주 안에 다 죽습니다. 왜 죽는가? 날개를 활짝 펼치고 마음껏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 만든 새장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2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독수리 같은 존재들입니다.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날아다니는 자유로운 독수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새장 안으로 자꾸 우리를 우겨 넣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느라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창공을 날지 못하고 새장 안으로 나를 자꾸만 우겨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영혼을 죽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 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원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소원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분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대면할 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아직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뜰에 머물고 여전히 성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는 내가 무슨 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공간입니다. 여전히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재물을 버느냐, 얼마나 큰 집에서 사느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불에 태워지고 얼만큼 소멸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던지시는 불에 완전히 타서 소멸되어야 됩니다. 생고기는 절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완전히 태워지고 한 줌의 채로 남아야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양이 제물이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우리 자신이 양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져야 되고 거기서 각을 떠서 완전히 하나님의 불에 살라져서 한 줌의 죄가 될 때까지 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영적인 예배요, 우리 마음의 변화와 거룩한 행실을 요구하는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 또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존귀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는 지금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눈을 딱 떴는데 제 안에서 터진 말이 있었습니다. 앉으나 서나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앉으나 서나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던지시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한 교회요 신부로 준비되시고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